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한 주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평안하고 또 건강하셨습니까? 오늘은 사무엘상 25장을 본문으로 같은 편끼리 싸우지 마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사무엘상 25장에는 여러 인물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등장하고 그의 600여 명의 전사들이 등장하고 또 특별히 나발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그중 유독 우리의 시선을 끄는 또 다른 한 인물이 있는데 그는 남성이 아니고 여성이었습니다. 성경은 옛날 한국 사회가 그랬듯이 남성이 주도하던 문화적 배경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등장인물도 그리고 또 활약상들도 기여도도 남성 위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호련히 등장한 한 여성, 그 여성이 누구인지 이제 다 함께 오늘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에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나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그러했던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오늘의 본문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사막 한가운데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눈에 살기를 띠고 분을 못 이겨 하며 펄펄 뛰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여인은 그러한 다윗의 길을 막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모욕을 당한 다윗은 복수를 하기 위해 격분한 400여 명의 완전 무장을 한 살기충천한 전사들을 데리고 복수의 길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혈혈단신으로 이 여인이 이 무시무시한 전사의 대부대를 맨몸으로 홀몸으로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는 다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1절에 보면 정신적, 영적 지도자이자 멘토였던 사무엘이 죽어 의지할 곳 없어 하는 다윗이 바란 광야로 도망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왕의 사위가 되고 선지자로부터 미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이 이유도 모른 채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 지금은 지명수배자가 되어 생명을 건사하기 위하여 사막의 도망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다윗은 좋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를 따르는 젊은이들을 모아서 선한 사마리아인단을 결성했던 것입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광야는 자연재해가 많을 뿐만 아니라 범죄 발생률도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강도들이 수시로 출몰하여 여행자들을 약탈했고 두둑한 지갑이나 값 나가는 물건들이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을 습격하곤 했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유명한 이야기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다윗은 그런 광야에서 이런 구조 작업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이 나발이라는 부유한 목축업자를 알게 된 것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단 활동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3절에 보면 나발은 마온 사람 갈멜의 땅 부자 부동산 재벌이었을 뿐 아니라 양이 3,000마리나 되고 염소가 1,000마리나 되는 갈멜 자손 거부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말하기를 나발은 무자비하고
속이 좁고 또 다른 말로 하자면 미련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 또 악한 행실과 둔한 생각뿐인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발의 이름의 뜻은 미련한 자, 즉 바보라고 25절에서 이름까지 자세하게 풀어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사람 이름을 그렇게 짓나라고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 한국에서도 보면 옛날에 무병장수를 염원하며 일부러 사람 이름을 천하게 지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름을 너무 귀하게 지으면 운명을 관장하는 하늘이 시기에 일찍 명을 앗아간다는 생각에 이름을 일부러 천하게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의 아명도 개똥이었다고 하고요. 그 외에 개똥뿐 아니라 소똥, 말똥, 마당쇠 이런 이름들이 아주 흔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일전에 한국 대통령까지 했던 한 분의 이름도 태우, 즉 큰 바보라고 했던 것을 보면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도 이름을 지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광야의 목축업자들, 부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안전한 펜스도 게이트도 없었습니다. 알람이나 보안 경비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켜줄 가드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은 목축이 있을지라도 언제 어디서 무장한 도적대들에게 자신의 재산, 자신의 가족,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빼앗길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바로 지난 안식일이죠. 4월 24일 안식일, 저희 교회 마당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담을 넘어온 도둑에 의해서 그 스피커와 앰프가 한꺼번에 다 도둑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화요일 우리 국중신 장로님께서 교회에서 또 영상 장비 작업을 하다가 그 도둑이 다시 교회에 들어온 것을 발견하고 9/11의 신고를 2번이나 했는데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답니다. 이제야 왜 미국 사람들이 다 총을 사는지, 그리고 왜 더 담을 그렇게 높게 치는지, 왜 집집마다 마당에 개를 풀어놓고 키우는지 저도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런데 그 옛날 3000년 전 광야는 오죽했겠습니까? 나발의 가축을 돌보던 목자들은 광야의 무법자들과 가축 도둑들에게 특히 많은 해를 당하고 있었는데 다윗은 이들을 내내 보호해주고 그들의 적들을 대신 물리쳐줬던 겁니다. 이야기 후반부에서 그 목자들 중 하나는 다윗과 그의 동지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과 낮으로 우리에게 담이 되어 지켜주었나이다. 광야 생활 중에 할 수 있는 일 중에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로 인해 나발의 목자들은 큰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털을 깎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양털 깎는 때는 오늘날의 땡스기빙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이때는 일은 힘들지만 한편 흥겹고 신이 나는 기간입니다. 한 해 동안 공들인 양털을 거두어 드리는 시기이므로 술과 음식이 가득한 잔치가 치러졌습니다. 굉장한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이웃에 살던 다윗은 10명의 동지를 보내 잔치 음식과 음료를 나누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보냅니다. 이는 아주 사리에 맞고 상황에 적절한 요구였습니다. 1년 내내 나발의 목자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었고 그의 재산을 다윗은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그의 병사들은 1년 내내 겨우 죽지 않을 정도만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먹을 것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발은 그 요청을 듣자마자 마치 다윗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버르장머리 없는 종놈들이 주인을 버리고 뛰쳐나간다는데 나는 그런 근본 없는 놈에게 내 떡과 고기를 나눌 수 없다라고 하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다윗을 모욕합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이런 모욕을 당해 보셨습니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지요. 이 말은 똑같이 무시당해 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라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나발은 다윗을 잘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모르고 있었을까요?
10절에 보면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라고 나발은 말하며 다윗을 모르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 벌써 말하고 있습니다. 나발은 다윗이 누군지 그리고 다윗이 누구의 아들인 것까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나발은 다윗을 모를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민족의 영웅이었고 사울 왕의 사위였으며 백성 전체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민요가 돌 정도로 유명한 인사였는데 어떻게 그를 모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군인 600명을 이끌고 자기 자신과 종들과 가축들을 지켜준 그를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는 말은 주인인 사울 왕을 떠나서 지명 수배자로 쫓기는 다윗을 비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비꼬며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나발이 다윗을 이처럼 무례하게 무시했을까요? 나발은 자신의 부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자신의 탁월한 능력과 수완에 의한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은 다 잊어버리고 다윗이 계속해서 후원해 달라고 할까봐, 계속 음식 달라고 할까봐 한 번에 세게 말해서 내쳐내려고, 그래서 두 번 다시 못 오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되면 주위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접근하는 사람을 순수하게 보기가 어려워집니다. 만나자고 하면 또 얼마나 달라고 하려나 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들이 하기 쉬운, 성공한 사람들이 하기 쉬운 치명적인 실수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 부자는 부자가 된 후에 시간이 지나면 자기 혼자 힘으로 부자가 된 줄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리고 부자는 자신의 부를 maintain, 스스로 킵하고 유지할 수 있다라고 믿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셋째, 나발은 하나님의 은혜와 다윗의 보호 없이는 그런 부자가 될 수 없었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완전히 모든 것이 자기 능력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나발을 통한 이 무시를 통하여 다윗을 연단시키고자 하셨지만 그렇게 무시를 당하자 다윗은 통제력을 잃고 그만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무시당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분노에 사로잡혀서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벼랑 끝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 다윗에게 세 가지 영적인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첫째, 그에게 닥친 영적인 위기, 그것은 영적인 지주이며 버팀목이었던 사무엘이 죽고 그가 영적으로 의지할 사람이 한 사람도 그 옆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는 육적인 위기에 또한 처해 있었습니다. 가족과 고향을 버리고 다윗 하나만 바라보며 목숨을 걸고 따르는 600명의 충성스러운 장정들을 먹여 살려야 할 책임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먹는 거 중요합니까? 네, 아주 중요합니다. 훌륭한 지도자의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바로 따르는 사람들을 잘 먹이는 겁니다. 이삿짐 나르는 인부들도 잘 안 먹이면은 삶 다 망가집니다. 모내기 할 때 실참이 실하지 않으면 뭐가 둥둥 떠다닙니다. 사장님이 직원들 잘 안 먹이면 공장에서 불량품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옵니다. 3일 굶으면 담 넘지 않을 사람 없다는 한국 옛 속담이 있죠. 다윗은 날마다 그 600명들의 직원들 월급 주느라 매 끼니마다 사막에서 그들을 먹이느라 뼈골이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나발은 모멸차게 빵 한 덩어리도 주지 못하겠다고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정말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다윗은 환경적 위기에 또한 처해 있었습니다. 장인이 이유 없이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와이프 미갈이 다른 남자에게로 떠나버렸습니다. 그 자신 다윗은 지명 수배자로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발이 불을 지른 겁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고 선을 무시하고 모욕으로 되돌리는 나발이 결국 도화선이 되어 다윗은
폭발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즉시 칼을 차라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모욕은 피로써 갚아주겠노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600명의 전사들 중에 400명을 불러 완전 무장을 시키고 나발의 집을 박살내기 위해 쳐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보여주고 나눠주고 그의 생명까지 지켜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모욕하는 이 배은망덕한 늙은이를 다윗은 칼로 쳐서 난도질해 죽일 참이었습니다. 나발의 야비함이 다윗 속에 있던 야비함을 건드려서 깨웠던 겁니다. 22절은 말합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에 단 한 명의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나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그 벌 위에 또 더한 중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나발은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다윗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이 엄청난 피의 재앙이 사막의 모래 폭풍을 일으키며 400여 명의 전사들과 말들이 달려서 그곳을 향해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보다도 더 강한 부대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전쟁 영웅을 사용하지도 않으시고 탁월한 협상가나 모략가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바로 한 여인을 사용하셨으니 그녀의 이름은 바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이름 그대로 아름답기도 했지만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지혜란 무엇입니까? 지식과 정보와 사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능력을 우리는 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식을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아비가일이 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했을까요?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23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비가일은 때를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지혜란 타이밍, 때를 아는 것입니다. 지금 해야 하는지, 나중에 해야 하는지를 분별하는 사람, 시의 적절하게 행하는 사람.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시기를 놓치거나 아니면 엉뚱할 때 하면은 아니야만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비가일은 상황을 알게 되자 그 결과를 예상하고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재빨리 필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잔치 음식을 가득 싸서 다윗을 만나기 위해 즉시 길을 떠났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과 볶은 곡식 5 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여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내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따라가리라 하고 그 남편 나발에게는 고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광야 한가운데서 다윗을 만나자 황급히 나귀에서 내려 무릎을 꿇고 공손하게 예를 갖추어 다윗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며 말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지금이 인사를 받아야 될 때인지 아니면 급히 무릎을 꿇어야 할 때인지를 아비가일은 정확히 알고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둘째, 아비가일은 상대방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윗의 마음을 꿰뚫어 봤습니다. 나발 때문에 다윗은 자존심이 상하고 모욕감을 느끼고 그 분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분노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극존칭을 사용합니다. 이 짧은 본문에 주, 다윗을 향하여 내 주님이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29번이나 등장합니다. 그 정도로 다윗을 향하여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며 자신은 여종이라는 명칭을 쓰며 땅에 엎드려 겸손을 보여야 합니다. 나발은 자신을 높이기에 급급했고 그래서 다윗을 무시하고 다윗을 깔아뭉갰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전혀 읽고 있지 못한 데다가 쉽게 말해서 불난데 부채질하고 있었던 나발에 비하여 아비가일은 상처난 다윗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그 마음속에 상처와 상실을 어루만지며 다윗이 존귀한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잊지 않도록 그에게 가장 필요했던 다윗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녀는 다윗을 향하여 내 주여라고 하는 말을 29번이나 사용했던 것입니다. 셋째, 아비가일은 또한 정직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지혜는 정직에서 비롯되었던 사람입니다. 지혜는 기술이 아닙니다. 지혜는 테크닉이 아닙니다. 지혜는 요령이 아닙니다. 지혜는 사실에 기초해야 하고 진실에 근거해야 됩니다. 정직과 진실이 결여된 지혜는 큰 재앙을 불러옵니다. 지혜롭지만 정직과 진실이 결여되면 그것을 우리는 사기라고 합니다. 정직과 진실이 결여된 지혜를 우리는 지혜라 하지 않고 교활, 영악이라고 합니다. 아비가일은 상황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25절에 다윗이 보낸 자들을 자신은 보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 저 아비가일은 다윗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고 솔직하게 용서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의 실수를 자기의 책임으로 돌려달라고 그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지혜를 발휘하고 성의를 다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나발은 타이밍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 막말을 하며 자신과 부족 전체를 몰살의 위기까지 몰아갔던 사람입니다. 나발은 다윗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다윗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고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그의 자존감의 회복에 가장 필요한 적절한 말로 그를 감싸 안았던 겁니다. 나발은 자신의 모든 부가 다 자기가 잘나서 이루은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며 하나님께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아비가일은 진실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비가일의 지혜의 가장 훌륭한 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과 문제를 직시하도록 다윗을 도왔다는, 다윗을 인도했다는 겁니다. 닥친 상황과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도록 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힘들고 위급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관점,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사람 자체가 주관적인데 어떻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뜻이 합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캐치해낼 수 있을 만큼 늘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사건의 전후를 보면 흥분해 있었고 지나치게 화를 내고 있었고 자신의 분노를 완전히 컨트롤하지 못하고 이성을 잃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완전히 상실한 채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은 그런 다윗에게 26절, 28절, 29절에서 이어서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 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다윗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모든 대화와 사건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에 대하여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지혜를 갖도록 돕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많더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는 견줄 수 없습니다. 35절에서 아비가일이 다윗과 400여 명의 무장한 전사들 앞에 홀로 나아갈 때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불안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녀는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고 지혜를 구하며 담대하게 분노한 400여 명의 살기충천한 전사들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부디 간청하오니 참아주시옵소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께서 하실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누구인지 잊지 마십시오. 원한을 풀기 위해 싸우지 마십시오.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던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억울하고 분하게 만든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여러분을 화나게 만든 사람과 싸우게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싸워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적은 사탄이라는 것을 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이여, 원수를 갚는 일은 당신이 할 일이 아닙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이 여기 광야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며 당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시험장 아닙니까? 나발은 어리석은 자에 불과합니다. 왜 그 어리석은 사람 때문에 당신도 나발과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려 하십니까? 그러자 아비가일의 진심 어린 호소에 놀랍게도 믿을 수 없게도 다윗과 함께 400여 명의 칼을 든 전사가 멈추어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남자들이 주름 잡는 세상에서 그녀는 여자입니다. 아비가일은 이 25장에서 주인공도 아니고 주변인입니다. 칼불이 많은 세상에서 그녀는 아무런 무기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름다운 외모뿐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의 아름다움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커넥트 되도록 하였습니다. 복수심에 사로잡혀 자존심을 지키고 피를 보려고 달려갔던 다윗에게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거울은 다윗에게 하나님을 비추어 줬던 겁니다. 자신보다 자신의 현실과 미래를 더 잘 알고 염려하고 있을 아비가일, 그 아비가일을 만난 다윗은 사무엘을 잃어버렸던 영적인 공허함을, 다윗의 근본적인 영적 공허함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어 보는 한 여인을 만났던 다윗은 그녀의 말 앞에서 400자루의 칼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32절에서 다윗은 아비가일, 너를 내게 보내신 하나님께 찬송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위기의 때 하나님은 의외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의외의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살고, 그 의외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고, 그 의외의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살아나도록 하나님은 그 의외의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방송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계신 바로 당신 여러분께서, 그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그 의외의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가족을 살리시고
당신의 교회를 살리시고 당신이 속한 공동체를 살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정도가 아니고 너무너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우리를 시험으로 쓰러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대도 없이 몹시 화나게 만듭니다. 그런 그들을 바로 잡아 주겠노라고 나서면서 우리 자신도 그들과 같은 어리석음의 시험에 빠지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은 아비가일을 통하여 나발을 향한 복수의 치명적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만불손하고 저속한 나발과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파악되었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이용당하거나 말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나발처럼 분노를 끊임없이 사람들 틈에서 돌아다니면서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다윗처럼 분노의 감정에 격동되는 사람이 있고 휘둘려서, 또 세 번째로 아비가일처럼 그렇게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 그리고 분노에 격동하는 그 사람들을 가라앉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발처럼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분노의 감정에 격동하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아비가일처럼 그러한 분노를 가라앉히는 사람이십니까? 이어지는 3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집으로 편히 올라가라. 내가 너의 말, 너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너의 청을 허락하노라.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6절은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배설하고 대취하여, 아주 술에 잔뜩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다소간 말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고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아비가일이 잔치집으로 돌아갔으나 나발이 너무 술에 취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37절에서 다음날 술이 깬 후에 아비가일이 비로소 그 모든 지난 밤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자 나발은 400여 명의 사막의 전사가 자신을 찾아와 자신과 자신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려 했다는 소식을 듣고 겁에 질려 심장이 죽고 온 몸이 돌덩어리처럼 되었다가 열흘 만에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나발의 사망 진단 사유가 정확히 무엇일까요? 현대 병명으로는 스트로크, 중풍, 심장마비 이런 것들이었을까요? 그의 사망 진단서의 사망 사유가 무엇이라 기억이 되었을지는 정확히 모를지라도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윗의 손에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정의를 실현하신 것입니다. 우리 또 살다 보면 다윗처럼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고 이용당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악을 죄로 갚지 마시고 그 죄악에 결코 참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께서 사실 영역의 일을 침범하여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비가일처럼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반사하여 복수와 분노를 용서로 변화시키는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거울이 되셔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에 한국노래말연구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들은 최근 연구를 통해 재미있는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것은 가수가 부르는 노래 가사대로 가수들이 정말 그렇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슬픈 노래 가사를 부른
가수는 정말 가사처럼 요절을 하거나 슬픈 인생의 길을 걷는다는 건데요. 대한민국 최초의 가수 윤신덕은 사의 찬미라는 노래를 부르고 실제 자신의 삶을 자살로 마감했으며, 남인수는 눈 감아 드리리라는 노래를 부르고 노래대로 41살의 젊은 나이에 일찍 눈을 감았습니다. 목포의 눈물을 부른 이난영은 49살까지 슬픈 인생을 살고 눈물 가운데 49살에 숨지고, 영시의 이별을 부른 배호는 정말 영시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낙엽처럼 가버린 사랑이라는 노래를 부른 차중남은 낙엽처럼 떨어져 저 세상으로 떠났고,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라고 하는 노래를 부른 김정호는 20대 중반의 암으로 정말 갔습니다. 패티김은 이별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작곡가 김옥윤과 이별을 했으며, 신신애는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를 부른 후 사기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노래 가사처럼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을 친다 라고 했던 그 노래 가사가 현실이 된 겁니다. 이승환은 천일 동안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연인인 채림과 정말로 1042일 만에 이혼했습니다. 가수가 한 곡의 노래를 음반으로 취입하기 위해서는 보통 약 3000번이나 그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3000번 그 노래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다 보면 무의식 속에 그 가사가 사실이 되어 생각과 내 삶 속에 스며들고 그렇게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인데요. 정말 부정적 사고가 이렇게 파워풀하고 무서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실감하게 해주는 너무나 좋은 예입니다. 아비가일은 29절에서 위기에 처했던 다윗에게 당신은 생명을 하나님이 생명사기로 싸고 계시며 그 어떤 원수로부터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지킬 것이다 라고 다윗에게 생명을 선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생명을 선언했던 아비가일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에게 생명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 생명을 여러분 또한 삶을 통하여 함께한 분들에게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자신과 수많은 사람들을 파멸과 죽음으로 몰고 갈 뻔했던 다윗을 구해냈던 아비가일처럼 바로 그 의외의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연약한 작은 여인의 사랑과 지혜가 분노에 들끓던 400여 명의 전사들의 살기 시퍼랬던 검들을 감쌌던 것처럼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과 나의 생각이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감싸 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합시다. 우리는 사탄과의 영적인 대쟁투에 함께하는 믿음의 동지이지 서로를 향하여 결코 싸워서는 안 되는 그런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편끼리 싸움으로 사탄에게 승리와 기쁨을 주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비가일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를 구원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단과의 영적인 이 마지막 대쟁투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함께한 믿음의 동지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편끼리 싸움으로 사탄에게 승리와 기쁨을 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외의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하셔서 내가 한 이 가정, 내가 속한 이 교회, 이 사회를 살리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